우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 만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부흥회가 사경회가 있었고 그 전주는 여호수아로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그 전주는 하박국 선교사님이 오셨었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빠릅니다. 저도 4주 만에 이 강대상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서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설 수 있을까?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전하고 싶어서 안 달라야 되는데 두려움이 제게도 많이 엄습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막상 올라오니까 정말 반갑고 귀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저에게 가득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놀라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예배자 목청 플러스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나의 삶의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네, 잘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공동체는 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찬양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세상을 비추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4장부터 시작된 이제 시작됐던 그 7교회에 향한 메시지 이후에 이제 4장이 시작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실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들, 패망의 일들, 또 악의 권세를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게 18장에서 드디어 끝납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벨론의 패망을 통해서. 즉 주님께서는 참고 견디고 보여주신 은혜들, 그 환상들을 통해서 18장에서 드디어 바벨론을 패망시키시고 무너뜨리고 큰 음녀를 심판하는 권세를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18장에서 끝난 것입니다.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하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는데 바로 그들을 괴롭히고 어지럽히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억압했던 바로 로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를 주님께서 무너뜨리신다라는 환상을 요한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어떠한 환상의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즉 바벨론이 패망된 이후에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늘에 허다한 큰 음성의 무리가 있어 이르되 주님을 찬양한다. 어떻게 찬양하냐? 바로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보통 할렐루야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부흥회 강사님들, 목사님들 강단에 올라오면 할렐루야부터 하지 않습니까? 단골 멘트.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고, 그런 찬양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펴보면 할렐루야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나요?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무엇하라?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할렐이라는 뜻이, 그 다음 루라는 뜻이, 또 야라는 뜻이, 할렐이 이제 찬양하라, 루 내가, 야 누굽니까? 야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할렐루야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어디에만 나오는지 아시나요? 몇 번 정도 나오는지 아시나요? 할렐루야를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몇 번 정도 나오는지. 시편에서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어디에 나올까요?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요 장에만 나옵니다. 오늘 4번 딱 등장을 하죠. 즉 찬양, 감사의 찬양의 공백이 그만큼 길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의외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습에는 어떻게 나오냐? 이제 우리가 그 지긋지긋했던 원수의 패망과 억압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원수의 패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모든 영광과 구원과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 감사해서 바로 주님께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만에 그치지 않고 4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 찬양들 다시 한번 바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앞에 스탠딩 그 찬양 집회를 우리가 했어요. 사실 그 당일 오후 1시까지만 해도 제 마음은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우리 임원들은 알 거예요. 제 표정을. 사색이 돼서 얘들아 될 수 있을까? 구하자, 기도하자, 노력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주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청년들이 앞에 나와 찬양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그 마음이 살아있구나, 넘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주님을 할렐루야라고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내가 주님께 할렐루야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원수의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서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핍박해요. 너희는 안 될 것이다. 너희는 원수의 핍박 가운데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청년들의 시대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코치할 때, 멘토할 때 그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절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은 해놓고 도와주는 척 해놓고 절대 우리의 인생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시냐?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할렐루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영광과 구원과 놀라운 존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을 살리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에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참 감사한 분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참되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음녀의 손에 묻어있던 그의 종들이 흘린 피의 억울함을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것이, 억울함하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우리가 억울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갚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종들이 흘린 피를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은 우리를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주는 척을 할 뿐이지 멘토,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죠.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 우리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흘린 피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절대로 가만 냅두시지 않는 공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목회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굳건하게 믿고 있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 있죠. 우리 조준모 씨가 지은 건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전 이 구절을 지금은 울지 않지만 보통 찬양할 때 이건 울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찬양 구절이에요. 하나님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겪고 있는 고통 이상의 것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고통은 무엇이냐? 바로 외로움과 억울함이다라는 거예요. 고통만도 힘든데 고통을 뛰어넘는 또 다른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처절한 외로움, 그리고 아무도 나를 공감해주지 않는 억울함, 그것이 바로 고통을 뛰어넘는 또 다른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고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아픔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파요.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나타나는 시대적 부작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부정의와 무질서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약자를 이제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계속 나만 강해지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라는 인식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연히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경쟁을 하며 자라왔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물들어 버린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약자들의 인권이나 모습이 너무 쉽게 짓밟히고 있는데, 잘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 속에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오히려 덮기에 급급한 모습이 팽배하며 정의로워야 할 언론, 검찰, 경찰 다 우리를 나 몰라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는 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만약 나에게도 이러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울어줘야 하는 이 시대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듯이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한 걸음 실천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약자들,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들의 피를 갚으신 주님과 같이 우리가 그들이 흘린 의로운 피들, 억울함의 피들 우리가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울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도 다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날마다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에는 이 같은 기쁨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불렀듯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찬양에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찬양에는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찬양에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찬양의 놀라운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억울함에만 초점을 맞췄기에 거기에만 좀 말씀을 이렇게 집중을 했다 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말씀을 보며 찬양의 은혜를 이제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의 은혜로 풀어내야 할지 고민하시며 삶에 적용시키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제가 어렸을 때 한 20년 전도 더 되죠. 거의 한 30년. 뭐 요즘에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따 예배 후에 우리가 부를 텐데 혹시 우리 함께 기뻐해라는 찬양, 왜 30년 하니까 웃으시죠? 저랑 비슷한 시대를 사시는 여기 자매님들, 예, 웃지 마세요. 아실 거예요. 우리 함께 기뻐해라는 찬양 아십니까? 우리 함께 기뻐해. 아, 예, 참. 할렐루야 이렇게만 하고 막 이거 있잖아요. 이 찬양이 오늘 요 가사예요. 예. 아시죠? 예. 저도 뭣도 모르고 불렀던 그 찬양의 기쁨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 부름을 어떻게 받았냐? 그냥 초청받은 수준, 하객 수준이 아니라 바로 신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형제들은 의아해할 수도 있죠. 저는 남자인데요. 제가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죠? 예, 다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랑은 그럼 누구냐?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즉 교회와 성도의 누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혼인잔치의 신부가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데 어떻게 그냥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못 알아보시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질문이 있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신부로 부르신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불신앙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신부고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황홀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축복이지요. 주님과 내가 한 몸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마지막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은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무엇이냐? 혼인잔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끝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기승전 뭐예요? 기승전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승전 치킨, 무조건 치킨만 먹는 우리의 삶. 야식은 치킨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매듭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끝도 똑같아요. 기승전 천국, 기승전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 끝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의 것들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잘 참고 견디고 버티기만 하면 우리 요새 유행하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있잖아요.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끝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할렐루야 4번 만에 끝내겠습니까? 한 100번도 부를 수 있죠.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결혼 제도는 좀 독특하다고 해요. 예, 이게 유대인 전통에서 이어진 건데 말씀이 남녀가 결혼을 하면 꽤 복잡합니다. 우리처럼 결혼식하고 끝내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혹시 결혼하신 분 중에 나는 약혼을 하고 결혼한 적이 있다. 결혼한 적이 있다가 아니라 결혼해봤다. 예, 하신 분 있으신가요? 일단 결혼이 급하신 분들도 뭐 많겠지만 예, 별로 없죠. 저도 그냥 약혼 없이 바로 그냥 결혼으로 직진을 했죠. 바로 1년 만에 바로 들어갔는데 이 유대인의 풍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남녀가 먼저 결혼 전에 약혼을 해요. 정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을 보내고 나서야 혼인 예식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 조금 다른 게 정혼 기간 중이라도 두 남녀는 부부로서의 합법적인 이제 그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혼이 그냥 약혼 수준이 아니라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 전에 약혼을 했다. 그냥 사실 이미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떠한 의미가 있냐?
그 결혼을 1년 동안 잘 준비하는 풍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이 자매, 이 신부, 이 신랑은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나의 짝이 될 그 반려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상 부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순결을 지켜야만 했고, 특별히 정혼한 여인과 남자를 이렇게 범하는 건 굉장히 큰 죄로 다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풍습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 순결함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신부들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정혼을 한 상태, 그리고 저 천국에서는 이제 혼인 예식을 올릴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정혼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혼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순결함으로, 그 결혼식을 기대함으로. 여러분 결혼식 한번 준비해 보세요. 엄청납니다. 여기 새 신랑 오셨네요. 얼마나 그 준비하는 그 기간들이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그 행복한 시기에 영적 순결을 잃어버릴 수 있겠냔 말이죠. 제가 만약 저희 아내를 만나면서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중에 다른 자매를 만난다라고 상상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제가 사진을 준비해서, 혹시 사진이 나왔나요? 제 결혼식 준비 사진이 혹시 이따가 준비되면 올려주세요. 나왔죠. 웨딩 촬영 사진입니다. 확대하지 마세요. 거기까지 좀 줄여주세요. 접니다. 제 옆에 있는 분은 연예인이 아니고 제 아내가 저렇게 이뻤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아름다운데 저 상황이 이제 웨딩 촬영을 한 순간이거든요.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매와 내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저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구나. 이 기대와 떨림과 설렘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결혼식을 앞두고 바람을 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정말 그 신랑 될 사람을 사모한다면 나에게는 기대와 설렘과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신부가 혼인 축제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음 달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설레고 기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신랑에 대한 강한 신뢰와 하늘나라 혼인 예식에 대한 설렘과 기대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순결을 잘 유지하시고 내가 주님을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기쁨이 6개월만 지나면 내게도 이제 결혼식이 있겠구나, 이런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한 50년 후에 100년 후에 내가 죽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로 갔을 때 내가 한치의 부끄럼도 없고 정말 기쁨으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식을 올릴 수 있는 신부가 되겠구나라는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모진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식 준비할 때 웬만한 풍파에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역경이 오고 사기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잖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결혼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식을 준비하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집 구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과 결혼한다라는 그 확신이 내게 있었기에 내가 그것을 넉넉히 잘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넉넉히 견딜 수 있는 힘으로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신부된 우리를 위하여 정결한 예복을 직접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 입도록 허락하신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란 무엇이냐? 고운 산무로 짠 옷감으로써 희고 빛이 나는 고급 의복을 만드는 재료였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세마포를 누구만 입었냐? 하늘의 24장로들. 어마어마하죠. 천사들, 하늘의 군대들만이 입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사람들만이 입는 것이 바로 세마포 옷이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의 신부는 성도들이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이 우리가 완전한 하늘의 시민 주님의 신부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할 때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복을 허락하신다라고 오해를 하시면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때에 사실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옳은 행실과 믿음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입도록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도 보면 구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우리의 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바로 구원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행실 때문에만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부됨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켜 보면 우리 시댁 찬스 혹시 아시나요? 결혼식 준비를 할 때 시댁의 어르신들이 보통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시부모님이 우리 며느리들을 볼 때 아이고 우리 며느라가 이뻐 죽겠다 하면서 명품백 하나 싸주시고 코트 하나 사주시고 이러한 경우들 가끔 있거든요. 아직 현실감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가 너무 이쁘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들이실 때 그 신랑으로서 주님께서 시댁 찬스를 쓰는 거예요. 너무 이뻐 죽겠다. 내가 너에게 이 정도도 못 해주겠냐 하고 막 싸주시고 막 부어주시는 게 바로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정결한 세마포를 기쁨으로 입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옳은 행실을 통하여 주님께 우리의 구원을 향한 믿음을 반드시 보여드려야 하죠.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